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데요. 그닥 관심도가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팀이 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 쇼트트랙에서 역전해서 그 메달을 땄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묘미라고 하는 게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해 가는 거, 그런 것을 지켜보는 흥미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세상에 추월당하지 않고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낭망의 순간들을 믿음으로서 역전시켜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릴레이 경주를 하게 되면 앞에 앞선 주자들이 뛰었고 마지막 상을 언제 얻는가?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지 상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우리와 같이 상을 얻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서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참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지금도 하늘에 앞서 지나갔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 믿음에 잘 다름질하고 있다. 격려하고 또 같이 영광받고 상급받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 우리가 뛰어야 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에 관한 기사는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본서에서는 한 절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31절의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 키포인트를 찾으면 하나는 기생이라고 하는 것과 라합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순종하는 자와 함께 있었다, 그런 뜻이니까요. 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전이 되었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또 어떻게 순종의 자를 역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역전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의 변화가 있었는가? 첫째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도 변화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라합의 호칭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좋은 말도 많을 텐데 굳이 여기다가 기생이라고 붙여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의 이름이 또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이제 기생 라합 그러면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출신과 성향과 그런 걸로 보이지만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어디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말고 신약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 우리 신약 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순서를 보면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오늘 사람 이름에서 나오는 그 틈새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4절을 보게 되면 일단 세 사람을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아미나답. 자, 아미나답이 누구를 낳았다 그랬습니까? 나손. 자, 나손은 누구를 낳고? 살몬을 낳고. 그래서 아미나답, 나손, 살몬. 그리고 살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았다. 근데 그 살몬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이 라합이 그 라합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나온 라합입니다. 그러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고 그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았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 그러면 라합과 룻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며느리. 그러면 기생 라합 그러지 말고 룻의 시어머니 라합. 얼마나 듣기 좋아요. 룻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룻의 시어머니 라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 근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답니다. 그러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고 살몬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니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겠네요. 그러면 굳이 기생 라합이라 하지 말고 룻의 시어머니, 이거 아니면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 요 정도만 해줘도 지금 좋을 텐데 굳이 이 기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 그 당시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에게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있게 되면요, 당연히 그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알겠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럼 그 당시 그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어느 정도 그 업계에서도 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다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름들이.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명부라고 하는 게 존재했겠죠. 기생에 관한 명부들이 있어서 행정상으로 이름이 있지 않더라도요, 당연히 누구 이런 사람들, 그런 명부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명부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변하죠. 이 기생 라합은 그의 옛 생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악습과도 같고 악행과도 같은 그런 일을 더 이상 한 게 아니죠. 그것을 단절하고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는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마다 좋은 호칭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라합에게 있어서는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추고 싶을 겁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예전에 좋은 영광스러운 것을 말해주면 모르지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것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라합은 그 예전 생활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 그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스도 족보로 돌아온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마다 좀 감추고 싶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 참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악행과 악습을 어떻게 하시고 단절하시고 그 일에 포함되던 내 이름은 이제 지워지고 믿음의 일, 믿음의 업계에서의 그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고 그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우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요. 아까 세 사람 말했죠. 아미나답과 나손, 살몬.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인데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이 나손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지난번 민수기 관련해서 성경 공부하시거나 다 잊어먹겠습니다만 이 나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나손 이 가정이 당연히 이거 유다 지파죠. 광야를 나오면서 한번 찾아보죠. 우리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자, 민수기 1장.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이때 인구조사인데 각 지파마다 인구를 조사하면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민수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암미나답, 나손, 살몬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손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죠. 지도자. 우두머리였죠. 그리고 이 나손은 또 민수기 그 뒤에 10장을 가서 보게 되면 선두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는데 그 유다 지파의 두령이 나손이었고 전체 이스라엘의 가장 앞선 자리에 지금 나손이 서고 있는 거죠. 지도자급입니다. 그런데 이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죠. 그러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니까 나손과 라합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손이면 지금 지도자급이에요. 전 이스라엘의 가장 앞장선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며느리를 드리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 가장 앞선 자, 우리 지도자. 그런데 그 단순히 그냥 그 유다 지파 자손이라고만 나온 게 아니고 이 집안 자체가 자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라 그랬죠. 나손의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나손의 누이,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이라고 했습니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니까 성경에서는 암미나답의 딸이면서 나손의 누이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바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바가 누군지 혹시 우리 성경 퀴즈의 용사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바. 네? 엘리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것도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인데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그러면 이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모세와 아론 할 때 그 아론입니다. 그런데 암미나답의 딸이 나손이 아니고 암미나답의 딸이면서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얘기예요. 아론의 아내가 엘리세바고 이 엘리세바는 암미나답의 딸이면서 나손의 누이라 그랬으니까 누나 좀 합시다. 그럼 나손의 누나예요. 그러면 나손과 아론은 무슨 관계입니까?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나 매제점 내겠죠. 그러면 이 집안은 단순히 한 유다 지파의 두령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모세와 아론은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이죠. 자, 그 가문과 지금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고 그 명실상부 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손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무슨 몬? 살몬의 아내가 누구? 라합. 그러면 이 살몬은 나손의 아들인데
그럼 아론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누나면 고모인데, 고모의 남편이 고모부네, 고모부. 고모부가 아론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 치면 당연히 그 당시 유대의 그 율법에서 모세가 친히 말하기를 이거 이방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라합은 이방 여인이다 못해 기생 라합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러면 그 집안에서 찬성을 했겠어요? 반대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집안 어른들이면, 야, 사람이 하고 말하는데 하필 라합이냐 기생이냐, 네가 그렇게 결혼하면 내가 무슨 꼴인데, 내가 무슨 창피냐, 사람들한테 얼터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내가 그래도 아론인데, 내가 이 모세 형인데 말이지, 내가 지금 유대 이스라엘파 유다 지파의 내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라합하고 결혼하냐.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결혼시키시겠어요? 부모님들이라면? 거기 전려주는 듯이네. 그러면 왜 그럼 살로몬은 라합과 결혼했을까? 뭘 보고 도대체 뭐가 닿길래?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살피는 바는, 당연히 이 나손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고 가장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손만 그랬을까? 나손만 그렇지 않고요.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고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나손도 믿음의 지도자였고 또 그 밑에 보아스도 보아하니 은혜의 사람이라,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살몬도 분명 믿음에 있어서 흐리부지부한 사람 아니었을 것이고, 양쪽이 다 위아래가 믿음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중간에 있었던 살몬도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문제를 내볼까?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중고등부 청년분들 잘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는데 유다 지파에서 픽한 사람,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정탐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있었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이 갔다고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처음 가나안을 정탐 갔을 때 12명이 갔다가 여호수아 갈렙만 성실하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가 악담을 해서 백성들이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광야 40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다시 한번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을. 12명이 아니고 딱 2명을 보내요. 2명. 그 2명이 누구냐? 몰라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보게 되면 그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성경 여기저기 찾느라 그렇지만 다 졸음 깨시라고.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탐 보낸 사람의 수와 그 연령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6장 22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이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은 둘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젊은이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아무튼 젊은 사람을 보냈겠죠. 근데 이 라합이 그 당시 살몬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정탐을 보낼 때 누굴 보냈겠어요? 어리버리한 사람 안 보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을만하고 믿음이 있고 또 정탐을 보낸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저 사람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저 사람 정도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던 사람들을 보냈을 게 분명하죠.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앞선 지도자들이었고 또 아론과 모세와 같은 그 집안의 자손들인 그 가운데서 이 정탐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그가 라합과 결혼할 이유가 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 현장 가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보고 만난 상황에서 거기서 또 피어난 그런 러브스토리겠죠. 그것이 사실은 아니든 간에 이 살몬과 라합의 결혼 이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살몬이 라합과 정탐 가지고 만나서 결혼했다. 이 스토리를 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의 사건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가 이건데요. 자, 살몬과 라합에게서 누가 낫다 그랬습니까? 네, 이건 족보가 왔다 갔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룻은 이방년이거든요. 룻도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유력자였고 그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이방 여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그럼 보아스와 라합은 무슨 관계입니까? 복잡하죠? 보아스가 라합에게 뭐라고 불러요? 엄마. 자기 엄마도 지금 그 이방 출신인 거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보아스가 몰랐을 수가 없죠. 그러면 최소한 보아스가 봤을 때 이방 여인이지만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들어온 이 라합, 제가 엄마를 봤으니까 그 어머니의 그 행적들, 지나온 과정들 분명히 들었을 거겠죠. 그 속에서 이 라합의 지난날의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이력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룻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 헷세 은혜를 베풀어주는 믿음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의 믿음의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라합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살몬의 그가 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의 수고 또 라합도 이 일에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또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게 역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춰져 가지고 아주 유명한 유력자의 그런 집안에서 어려움없이 자라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도 물론 좋겠으나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바닷가도 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것은 더욱 큰 환호를 받을 만한 겁니다. 라합에게서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라합의 개인의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발견한 하나님, 이거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반응,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신앙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딱 네 글자예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이런 고백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게 신앙의 변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변화를 말할 때 안 좋은 변화, 이건 부패하는 것이고요. 좋은 변화, 이것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며 선한 체험된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상황이 어렵고 안 좋을 수 있으나 우리는 어떤 믿음이요? 역전하는 믿음. 이 역전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보는 또 우리를 응원하는 많은 형제들과 또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힘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이때 믿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도 역전해 나가며 라합에게는 기생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호칭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시고 우리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